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또 그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며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를 알려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오늘의 본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으시고 또 유대의 절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신 분은 이 17절 이 문장이 얼마나 좀 논리적이지 않은지를 또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율법의 규정상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또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가 무교절이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유월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일주일간의 무교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규정이죠. 그런데 그런 논리를 우리가 머릿속에 딱 넣고 있다면, 외우고 있다면 이 17절 말씀은 굉장히 어색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날은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그러면 율법상 무교절의 첫날이라면 그 전날, 하루 전날이 유월절인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하루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의 첫날부터 일주일간을 지내니까요. 그런데 무교절 첫날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쭙고 있잖아요. 무교절 첫날이면 유월절은 이미 지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 순서가
아주 명확하게 지켜졌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그냥 같은 하나의 세트로, 그래서 때로는 무교절이라고 말했다가 때로는 유월절이라고 말했다가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요? 하고 여쭐 때에는 살짝 이 걱정, 염려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유월절 절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대략 한 5만 명 정도 됐을 텐데 이 유월절 절기와 같은 명절 때는 어떤 경우는 10배 이상의 그 도시의 원래 인구의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성이고 수도라 할지라도 한 번에 10배에 해당하는 그 성의 주민들의 10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시에 들어온다면 그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6월절 날 숙소를 얻기도 힘들고 6월절 만찬을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무셨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근교에 있는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만찬을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디서 해야겠습니까? 하고 여쭙는데요. 아마 장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걱정과 함께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걸어서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기 가면 나귀 새끼, 그러니까 좀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아직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에 그러한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제자들이 이해가 좀 안 되죠. 아니 우리가 돈을 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나귀를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 주인이 그냥 주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그 나귀를 내어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명하셨잖아요. 얼마나 인기가 있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막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했죠. 그러니까 나귀를 그냥 끌고 와도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우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내어드리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북적거리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분명히 내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아마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런 믿음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정말 이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죠. 그런 담대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믿음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에 의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타실 것도 마련하고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할 그런 장소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아마 그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 식사 자리면 1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자리고 가장 잔치 분위기가 나고 가장 즐거워야 되는 자리인데 더군다나
지금 그 유월절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제자들은 들떠 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좋은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막 얼음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아니 지금 얼마나 기대감이 차있겠어요. 야, 이대로라면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정복자로 서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씩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에 젖어 있었을 제자들에게 정말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이 제자들이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혹시 내가 예수님께 의심받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각각 너무나 놀라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 각각 나는 아니지요 하고 여쭤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질문,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질문,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 질문은 사실은 상식적이지는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말해야죠.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을 팔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각각? 주님, 저는 아니죠. 자,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지금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니죠.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은 예수님을 팔 생각이 전혀 없지만 혹시 나 말고 다른 제자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다른 제자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 저는 분명히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 유명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또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도 예수님께 이런 청탁을 넣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군림하실 때에 그 좌우편에 한쪽은 야고보, 한쪽은 요한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때로부터 물론 그 전부터 그러겠습니다만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할지 몰라. 나는 아닌데 저 제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행할지는 몰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즉 제자들이 다 듣는 데에 모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특정한 한 사람 혹은 한두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요한복음의 기록에서도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누가 감히 예수님께서 떡그릇에 손을 넣으실 때에 자신도 그 떡그릇에 손을 넣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나와 함께 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무도 심지어 가룟 유다도
자기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의심받을 것이 분명하니까 그 떡그릇에 예수님이 손을 넣으실 때는 함께 손을 넣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은 이 12제자가 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제자, 아마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하는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12제자가 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누가 손을 들고 여기저기서 손을 들면서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각각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뭐 6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식사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혹은 뭐 음식을 더 가지러 가는 척 하면서 슬쩍슬쩍 한 사람씩 눈치 보면서 예수님 곁으로 가서 예수님 귓속에다 아마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님, 주님, 저는 아니죠. 그때 아마도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 가장 막내였던 요한이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했을 때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를 팔자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이 지금 뭐 가룟 유다죠. 그 사람이 나를 팔든 안 팔든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니까 결국 나는 십자가의 길로 가게 돼 있다. 하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가졌지만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유혹을 받았지만 그가 죄를 다스리는 힘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또 누군가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진 누군가가 또 예수님을 뭐 팔았겠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네가 예수님을 팔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죄의 유혹,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사탄의 시험이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이겨내고 어떤 이는 그 시험에 빠져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일하는 사탄의 종이 되는 사탄의 하순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모든 사람을 시험하거든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서 사탄의 시험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대적하면서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25절 말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만약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23절 말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이 공개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이 다 듣도록 하신 말씀이 아닐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것이 공개적으로 12명이 다 듣도록 말씀하셨다면 아무도 그 떡그릇에 주님과 함께 손을 넣으려고 안 했을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가진 유다도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여쭌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예수님께 여쭤봤을 겁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말하였도다. 이 말씀은 다른 제자들은 듣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둘만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심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심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심한다고 여겼을 겁니다. 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 이유. 자,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냐면 22절에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여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님, 주라고 호칭합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랍비, 곧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 성경을 좀 꼼꼼히 보면 이 사실을 재빨리 눈치챌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호칭만 봐도 지금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단번에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인지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한 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두려워서 도망치긴 했지만 그러나 회복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랍비라고 불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선생님, 곧 랍비는 내가 필요하면 그에게 가서 배우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 떠나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랍비, 곧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주님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용하고 내가 필요 없다고 해서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은 언약 가운데 있는 분이고 끝까지 따라야 할 대상입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랍비, 내 유익을 따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님입니까? 아니면 랍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설령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헌신의 고백이 그 호칭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랍비라고 여긴다면, 곧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여긴다면 나에게 유익을 줄 때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선생은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랍비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베풀어 주실 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기도한 것들을 채워주실 때만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룟 유다처럼 랍비, 선생, 나에게 유익을 줘야 될 사람, 이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마음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구한 것이 내게 응답되지 않아서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때로는 좀 흔들릴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동행해야 될 존재란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주님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랍비가 아닌, 나에게 유익을 줘야지만 따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뒤를 따르는 그런 주님과 우리의 관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30절까지는 유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성찬에 관한 그러한 의미를 던져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시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27절 말씀 보시면 이제 잔을 가지시고 거기에 포도주를 따라 주셨겠죠. 그러면서 28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성찬식을 기념하며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선삭식에 대해서는 로마 가톨릭 곧 천주교와 우리 개혁주의 교회 개신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곧 천주교는 이 성찬식에 있어서 화채설을 주장해요. 반면에 우리 개신교회는 상징설을 주장하죠. 화채설은 뭐냐면 될 화자의 몸체자죠.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성찬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을 때 신부가, 곧 그 성찬식을 집례하는 신부가 축성을 했을 때, 축복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 떡과 빵이죠,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주교의 교리집에 그대로 담겨 있죠.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미신적인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신부가 축성한다고 해서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월절 만찬 중에 그 떡과 포도주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셔서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장차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내 몸이 찢겨나가고 내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곧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떡과 포도주는 정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두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 혹은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 그게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떡과 포도즙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현재적으로 받아들이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살과 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있어서 상징서를 주장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쭉 공부하면서 화채설은 그것은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 혹은 떡과 빵과 포도즙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의 의미를 담아 놓으셨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셨을까? 지금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던 그런 제자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막 이렇게 흥분하면서 장담했던 베드로에게 그가 그날 밤에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 예수님 아셨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32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실 것을 아셨고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순교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들로 사역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랍비라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정말 진정한 사도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담담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랍비, 곧 선생님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 선생님의 죽음을 보고 그냥 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다 흩어졌겠죠.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랍비, 곧 선생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실패했지만 다시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저희들의 선생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곧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저희가 넘어진 자리에서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킴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강하심으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실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